구약성경 사무엘하 18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그와 함께한 백성을 찾아가서 천부장과 백부장을 그들 위에 세우고 다윗이 그의 백성을 내보낼세 3분의 1은 요압의 휘하에 3분의 1은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동생 아비새의 휘하에 넘기고 3분의 1은 가드 사람 이때의 휘하에 넘기고 왕이 백성에게 이르되 나도 반드시 너희와 함께 나아가리라 하니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는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문 곁에 왕이 섬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대를 지어 나가는지라.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이에 백성이 이스라엘을 치러 들로 나가서 에브라임 수풀에서 싸우더니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0,000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압살롬이 다윗의 부하들과 마주치니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나무 번성한 가지 아래로 지날 때에 압살롬의 머리가 그 상수리나무에 걸림에 그가 공중과 그 땅 사이에 달리고 그가 탔던 노새는 그 아래로 빠져나간지라.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나무에 달렸더이다 하니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그 사람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우리가 들었거니와 왕이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무 일도 왕 앞에는 숨길 수 없나니 내가 만일 거역하여 그의 생명을 해하였더라면 당신도 나를 대적하였으리이다 하니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어 백성들에게 그치게 하니 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하지 아니하고 돌아오니라. 그들이 압살롬을 옮겨다가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그를 던지고 그 위에 매우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라. 온 이스라엘 무리가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니라. 압살롬이 살았을 때에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아멘. 네, 함께 하이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압살롬의 패전과 죽음에 관한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당신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드디어 오늘 본문은 아버지 다윗의 군대와 반역한 아들 압살롬의 군대가 맞붙는 날입니다. 1절부터 5절을 보시면요, 다윗이 군대를 재정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세푸스라는 사람의 기록에 의하면요, 이때 다윗의 군대의 수는 아마도 한 4,000명 정도 될 것이다, 그렇게 하고요, 그마저도 정규 훈련을 받지 않은 군인들이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압살롬의 군대는 7절 후반에 보시면 죽은 사람의 수가 그 죽은 사람만 2만 명이니 아마 그 이상의 군대. 앞서 또 사무엘하 15장 13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하면서 그 당시 분위기가 압살롬에게 많이 넘어가고 군대도 2만 명 이상의 군대였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4천 명대 최소 2만 명 1대 5의 상황이라면 사실 계산대로 한다면 분명히 압살롬의 군대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표현하고 있는 압살롬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에서 다윗의 군대에게 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7절과 8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그 땅에서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아멘. 이 구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또 다윗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들의 그 군대 그리고 결국은 아들이 죽는 그 모습을 봐야 되는 그 다윗이죠. 또 형제를 죽이고 자기를 위하여 왕이 되고자 반역한 압살롬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반역을 했다고는 하지만 아들과 전쟁을 해야 하고 수많은 백성들이 피를 흘려야 했으니 이는 지난 12장 10절의 말씀 가운데서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 하는 다윗을 향한 심판의 말씀이 무섭게 이루어지는 장면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한 다윗에게 영원한 왕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반역한 압살롬의 군대를 이기게 하심으로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시는 그런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4천 명 대 2만 명 이상의 군대 싸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군대가 이기도록 하셨습니다. 특별히 보시면요 8절에 그 땅에 사면으로 퍼져 싸웠으므로 그날의 수풀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많았더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적은 군사이지만 경험이 많은 다윗의 군대가 에브라임 수풀의 지형을 잘 사용해서 이길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 그리고 언약을 지키시는 말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성취됨을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도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에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하고 하신 말씀이 생각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말씀 묵상을 하시면서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기도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분명하게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신다면 그것 또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주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왕의 말에 순종하고 왕의 아들의 목숨을 중히 여기는 이름 모를 다윗의 병사의 모습을 오늘 묵상했습니다. 2만 명이나 죽는 전쟁의 상황 가운데 우연히 그 병사는 10절에 보면 압살롬이 그렇게 자랑스럽게 여기던 머리털이 상수리 나무에 걸려서 그 압살롬이 걸려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하고 또 요압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때에 요압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가 그를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은 10개와 띠 하나와 그렇게 즉 상을 받았을 것인데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두었냐 이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였을지도 모르는데 너 놓쳤네 이런 말이겠지요. 그런데 이 성경에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12절 중간인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한번 읽어보면 내가 병사가 하는 말이죠. 내가 내 손에 은 1000개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왕의 아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왕이 삼가 누구든지 젊은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하셨나이다. 아멘. 저는 우리에게 이 이름 모를 병사가 가진 그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마음, 겸손의 마음이 참 필요하다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때로는 융통성 있게 잘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좋은 평가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또 왕의 명령에 부모님의 말과 선생님의 말과 리더의 명령에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요즘 시대에는 왠지 좀 모자라고 답답한 사람으로 취급받을 때도 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묘사된 사람들을 봐도 그들을 앞뒤가 꽉꽉 막힌 사람, 답답한 사람들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람들의 말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무 말이나 무턱대로 따르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주신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처음부터 이것을 순종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잘 판단해보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 이것은 참 위험한 이야기가 됩니다. 요압을 보십시오. 14절에 보시면 요압이 이르되 그 병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창을 가지고 가서 압살롬의 목숨을 끊는 일을 서스름없이 한 것입니다. 요압의 이런 행동은 동생의 원수를 자기 임의대로 갚던 그 앞선 그의 행동과 일맥상통합니다.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자신의 충동을 따라서 자신의 생각과 전략을 따라서 하는 요압의 이 행동은 결국 뒤에 가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무덤을 스스로 파는 그런 행동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요압과 같이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나는 그렇게 그대로 순종할 수 없다. 나는 그대로 따를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성급한 경솔함이나 또한 교만은 없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름 모를 병사이지만 다윗 왕의 명령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하나님께 무언가 우리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늘 작은 것 하나를 말씀하시더라도 거기에 겸손하게 순종하는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가운데 약속하셨지만 과연 그것이 이루어지는가?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나 불안이 있고 그것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따르는 이 병사의 모습을 보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또한 블레싱 가운데도 믿음으로 VIP들을 작정하고 또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섬기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